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복습하자면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둘로 쪼개어진 재물과 같이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목숨 걸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둘로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3번이나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확인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영적인 경험과 계시를 경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가면 너무 어이없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복중에 있는 아기를 10개월 동안 태교하면서 지켜야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드시 영적인 태교를 통해서 지켜야만 그 말씀의 씨앗을 지켜야만 영적인 열매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태교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태교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침하게 된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갈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에게 받은 선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국적보다는 하갈이 애굽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애굽적인 죄악의 요소와 문화가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의 여종으로서 언제나 사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공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많은 힘을 쓰고 결단을 해야 가까스로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악의 삶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마음이 끌리고 손쉽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세상적인 관습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부부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 아내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잇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아브라함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죄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문화 등은 겸손하게 거절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은 거절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선책은 하갈의 애굽적인 영향을 차단해 버릴 수 있도록 사라의 여종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적인 요소를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의 영적인 태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하갈과 같은 애굽적인 요소를 제거할 때에 말씀의 씨를 보호할 수 있고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돕는 배필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2절 전반부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제안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2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사라의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장면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준 것은 누구입니까? 뱀이 아닙니다. 바로 아내인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도움을 주는 자가 바로 돕는 배필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측면에서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는 한 가정의 영적인 성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성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그 문을 통해서 대적이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단은 영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여자를 먼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무너지면 오늘 본문 말씀과 선악과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자는 자녀들은 도미노처럼 와르르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자신이 먼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아이디어를 차단하고 거절하고 제거를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인 아브라함이 먼저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라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렇게 하지 못한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환상 중에 보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횃불 언약에 대해서는 사라는 간접적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라에게 있어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듣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각 영역에서 영적인 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살고 여러분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그런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듣고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성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지성소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고대의 관습이나 세상의 말이나 어떤 사람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